오늘은 나를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노래를 잘 부르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굉장히 노래를 잘 불러서 가수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수일까? 학생일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가수이면서도 학생이고 학생이면서 가수이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난 누구일까? 학생일까? 가수일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하다가 결론을 냈어요. 나는 아직까지 학생이다. 그러면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가 분명히 알아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분명해야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일까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가장 약점이 뭐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고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때 헌금하는구나. 아, 이렇게 찬송하는구나.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군지가 분명해지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알아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3절입니다. 한번 3절을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얻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어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 가능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을 통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면 그냥 복을 딱 주시면 되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죠? 이건 구속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 보시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를 복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죠? 그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여러분, 축도가 뭐예요? 축도는 복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이 축도하고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뭐죠? 그렇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7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를? 복을 주리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적으로 축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되어 있죠? 직접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축도하고 제사장이 복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예배할 때 축도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축복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출애굽기 14장 15절.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2절 찾으셨어요?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직전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바다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집트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바다를 갈라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1분 1초가 급한 이때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는 액션이 왜 필요하냐고요? 아니, 그냥 갈라주시면 되잖아요. 아, 하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걱정 마지 말아라. 쫙 갈라주시면 되죠. 무슨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는 이런 액션이 왜 필요하냐고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인가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청산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는 뭐예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 권세의 가장 주된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손을 내밀면 절망의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셨어요.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야 돼요. 짜증내지 마시고요.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축복의 선포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대상이 있죠. 그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 세상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많죠. 욕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이 세상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복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 짜증내는 말, 불평하는 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 은혜를 선포하는 말, 희망을 노래하는 말.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벤 카슨이라고 하는 흑인 의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 의사의 별명이 뭐냐면 신의 손입니다. 수술을 너무 잘하거든요. 한 번은 4살 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뇌 종양이 생겼어요. 깊숙이 종양이 생겨서 의사들이 치료를 못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포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아이를 치료를 했는데요, 하루에 120번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거든요. 근데 아주 너무나 놀랍게 정교하게 치료해서 완치를 시켰어요. 1987년도에는요 머리하고 몸이 완전히 붙은 샴쌍둥이 있죠. 이 샴쌍둥이를 세계 최초로 완전히 분리해서 살려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원래 이분은 흑인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것은 뭐냐면 가정폭력, 총 쏘는 거, 싸움질, 마약, 그런 거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 벤은 어려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그의 어머니예요. 아이가 어디서 막 얻어맞고 들어오거나 왕따를 당해서 들어오면 이 엄마가 아이를 꼭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아이를 딱 세우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벤, 아이들이 너 놀린다고 절대 기죽지 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리고 누가 너 피부색 때문에 놀린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피부색 때문에 역사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주실 거야. 너는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축복해줬어요.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느냐?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셨으면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허락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 목사님, 제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목사님, 저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목사님,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전 매우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죠. 사무엘상 1장 12절.
사무엘상 1장 12절.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읽을 때 꼭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그냥 읽지 말고. 1장 10절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지자가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누구냐? 한나이죠. 한나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후처인 브닌나가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본처인 한나를 괄세하고 무시합니다. 한나는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당시 영적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답답한지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술 취해서 기도하냐? 어찌 여기 와서 술 먹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나무라요.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제가 지금 술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너무 슬프고 답답하고 원통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낳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엘리 제사장은요, 성경을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보세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한나의 기도를 정말 통성 기도인지 술 취해서 기도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요, 가정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행실이 나빠요. 여호와도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지 뭐죠? 예,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했겠죠.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 같이 보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뜻은 뭐냐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 영적으로 점점 둔해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으면 하나님께서 아이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 지도자예요. 뭔가 부족함이 있는 지도자고요.
뭔가 영성이 많이 부족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지도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 보세요. 이런 지도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네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다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 제사장 참 부족한 제사장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선포만 하면 아이가 생겨요. 그가 선포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그가 선포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거 보면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사장이면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말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엘리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 자체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존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그 직분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선포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직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외상값을 갚지 않는 아주 고약한 교통순경이 있었어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화물차가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그 화물차를 불렀어요. 삐릭삐릭삐릭 여기 대세요. 그리고 딱지를 끊어요. 그러자 그 화물차 운전수가 아이씨는 외상값도 안 갚으면서 왜 나한테 딱지 끊어요? 싫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이 경찰관은 지금 국가로부터 경찰관의 직분을 받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부족해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물론 막 살으면 안 돼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권세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교회가 잘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부족하죠. 완전하지 않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힘도 없어져요. 여러 번에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고요? 축복의 통로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요, 교인 한 명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축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를 통해서 자녀가 변화될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린 부족해도 연약해도 물질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기를 통해서도 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기를 통해서도 복이 나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실 때에는 항상 평안할 때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 위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성경에는 이런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가 올 때라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테너로 유명한 배재철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 이야기가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아시아에서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를 가졌다. 그런 찬사를 들은 분이에요.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요. 토스카, 라보엠, 나비부임, 루지아, 르골레토 등 모든 오페라에서 주연을 맡았고요. 유럽과 일본에서 큰 명성을 얻은 분입니다. 그런데 2005년 독일 자비르겐 극장에서 테너로 활동하던 중에 목에 좀 이상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봤더니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악가가 노래를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급하게 독일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의사가 잘못했어요. 실수로 성대에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에 30cm를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말도 못하게 된 거죠. 노래를 못하게 된 것도 답답한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주일학교 때 성가대석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하시는 건 없잖아요. 제 목소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이분의 그 팬들이 많았는데 이 팬들이 이제 막 이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 막 이제 수소문 했어요. 수소문 했더니 일본 교토 대학에 노부히코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성대 복원하는데 세계적 1인자였어요. 그 팬들이 이분을 하고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줬어요.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이 일본 팬들이 수술비를 모금해줘서 수술비를 대줬습니다. 그래서 노부히코 의사에게 성대 복원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서 성대가 완전히 복원됐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이제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이제 회복 기간을 거치게 되었는데 이제 노부히코 의사가 이제 목소리 처음 테스트하는 그날 배재철 집사님 찾아가서 선생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성대가 완전히 회복된 것 같은데요. 한번 말을 한번 해보시죠.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배재철 집사님이 첫 번째로 한 말이 뭐였냐면 그건 말이 아니라 찬송가 40장이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찬송을 한 거예요. 이 노부히코 의사가 무슨 노래냐고 물어봤어요. 찬송가라고 알려줬습니다. 목소리 처음 나오는데 찬송을 부르다니. 여러분, 일본 사람이 예수 믿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 노부히코 의사가요, 그 모습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 이 사건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냐? 아니지,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그 모습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다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구나.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누구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수냐 학생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누리고 이웃이 복을 누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